우리는 성서 해석의 모험을 떠나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의 내용 기억나시죠? 우리의 목표는 성서 텍스트를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임무 목표는 성서 해석이지요. 그래서 장벽도 넘고 적도 물리치고 가까스로 성서 본문에 도달해서 살펴보지 않습니까? 이 과정은 마법의 성을 지나 늪을 지나 어둠 속 동굴 멀리 떠나는 모험의 여정과 비슷합니다. 그런데요, 뭐 하나 빼먹은 것 같은 느낌이 안 드십니까? 화장실 갔다가 손 안 씻고 나온 이 찝찝한 느낌은 뭘까요?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생해서 해석하려는 성서는 대체 어떻게, 왜 만들어진 거지? 성서는 왜 만들어졌을까요? 성서가 만들어진 이유를 두고 다양한 학자들이 여러 시각을 제시합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계시를 문서로 남겨야 했기 때문이라고 하고, 어떤 이들은 공동체 정체성과 신앙을 확립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합니다. 저는요, 이런 원론적인 대답 대신 간단하게 답해보겠습니다. 성서가 만들어진 이유는요, 바로 읽히기 위해서입니다.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아니, 너무 단순하지 않냐고요? 그런데요, 이게 사실입니다. 읽히지 않는 책은 먹지 않는 음식과 같습니다. 일단은 읽어야 내용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다시 질문을 해봅시다. 성서는 왜 읽어야 하는 걸까요? 신앙인들은 흔히 신앙적 이유로 성서를 찾습니다.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고유한 책이므로 진리를 알려면 반드시 읽어야 한다고 말하죠. 비신앙인들 혹은 연구가들은 교양이나 연구를 위해 찾기도 합니다. 저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성경이 서양의 문학, 인문, 예술 등의 기초 텍스트이므로 읽어둘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이 성서를 읽어야 하는 일반적인 견해인데요. 데이비드 M. 칸은 흥미로운 시각을 제시합니다. 그는 성서가 집단적 트라우마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고통을 극복하고 회복 탄력성을 얻기 위해 작성된 문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태원 참사 기억하시죠? 세월호 참사는요? 국가적인 재난에 우리는 집단적으로 슬픔과 상실감을 겪습니다. 그런데요, 혹시 대구 지하철 참사는 기억나십니까? IMF는 어떻습니까? 5.18은요? 6.25는요? 일제강점기는요? 혹시 일제강점기가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국가적 재난은 많은 사람에게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점차 세월이 흐르면 그 기억은 무뎌지고 흐려지고 언젠가는 완전히 잊힐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도 그런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공동체 정체성을 뒤흔든 사건들이 잊히지 않도록 문서로 기록했고 후대가 반복해서 낭독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글과 노래를 통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과거 아픔을 공동체 전체가 공유하게 된 것이죠.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방법은 다소 불편한 표현일 수 있지만 적극적으로 마주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를 가리켜 지속 노출 치료라고 부르는데, 과거의 충격적인 기억이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반복해서 상기시키는 기법입니다. 이를테면 우리나라 국가보훈처가 진행하는 사업 중에 리비직 코리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6.25 전쟁 당시 연합군으로 참전했던 여러 나라 국가들의 용사들을 초대하는 프로그램입니다. 6.25 참전의 트라우마를 겪은 외국 참전 용사들은 일정 기간 한국을 방문해 과거 자신들이 힘겹게 목숨 걸고 지켰던 땅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직접 두 눈으로 봅니다. 이것으로 많은 참전 용사들이 전쟁의 트라우마를 떨쳐낼 수 있었죠. 일반적으로 트라우마는 우울, 불안, 좌절, 무기력감을 일으키고 극복하기 어려운 대상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트라우마가 마음의 근육을 키워주는 회복 탄력성을 길러줄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칸은 출애굽한 모세가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약속으로 가득 찬 아브라함 이야기는 당신네들이 저주를 받았다는 다른 사람의 주장을 반박해냈어요. 이는 집단적 기억에 대한 치유 형태였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언제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고 있는 거예요. 저와 당신에게도 예외는 아니죠. 결국 카에 따르면 성서를 읽는 행위는 단지 과거 이야기를 아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현재의 공동체가 과거의 트라우마 극복 서사를 재인식하고 동일한 회복 탄력성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모세가 있는데요. 모세는 조상들의 신앙과 자신들의 삶을 한데 묶어 후대에 전달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모세의 계시가 종종 시나 노래 형태로 전수되었다는 점이에요.
이 노래와 유언은 백성들이 매년 낭송하거나 기억함으로써 토라의 핵심 사상을 마음에 새기도록 만든 장치였지요. 광야 시절은 글을 보관하기 쉽지 않았기에 음률에 맞춘 노래 형태가 공동체 기억과 전승에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시점에 첫 번째 성서 편찬자가 모세의 말을 책으로 엮었습니다. 아니, 성서가 편집되었다는 건가요?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르고 붙이고 배열하고 수정하고 편집했다는 말인가요? 네. 성서는 일정한 목적에 따라 의도적으로 배열되었어요. 하늘에서 뚝 떨어졌거나 저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쓰기로 쓴 게 아니에요. 오랜 기간 수집되고 배열되고 편집되어서 비로소 우리가 보고 있는 최종 형태의 성서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1차 독자와 2차 독자를 이야기했죠. 이제 여기에 또 다른 층위가 더해집니다. 바로 편집자의 층위입니다. 첫 번째 편집자는 선지자 모세의 말을 명문화하여 이스라엘 공동체 누구나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시내산 언약식에서 백성은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다 준행하리라. 고 약속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는 왕과 백성 모두에게 적용되는 헌법적 기초로 작동했지요. 창조주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의 계약이 토라의 핵심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은 이 오경, 특히 신명기의 근거에 행동했으며 선지자들은 율법에 따라 백성과 왕의 불순종을 질타했습니다. 결국 토라는 단순한 종교 규범이 아니라 언약 백성의 정체성과 윤리 기준을 규정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왕정시대 활동했던 호세아, 아모스, 이사야 같은 많은 선지자들은 문서로 된 선지서를 남겼는데요. 이 책들은 토라가 제시한 언약 기준을 바탕으로 이스라엘 왕국의 흥망과 공동체의 운명을 해석하고 고발하거나 회복을 예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전기 선지서는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왕과 백성의 행위를 고찰합니다. 여호수아로부터 왕정 시대에 이르기까지 토라의 축복과 저주가 역사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말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우상숭배와 불순종에 빠지게 되고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차례로 멸망하는 과정에서 전기 선지서는 약속의 땅 이스라엘이 말씀이 없는 광야가 되어버리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예레미야와 에스겔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들은 각기 예루살렘과 바벨론에서 상호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편지로 써서 포로지로 보내고 에스겔은 예루살렘의 멸망의 이유를 포로민 공동체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두 선지자는 불순종의 결과로 재앙이 왔다고 선포하면서도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바탕으로 제2의 출애굽을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두 번째 편집자는요, 이 포로 경험을 고려해서 전기 선지서와 후기 선지서를 묻고 백성에게 우리가 왜 망했으며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불순종하여 망했지만 다시금 돌아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정착시켰습니다. 시간이 흘러 예레미야의 예언 70년이 이루어지자 포로민들은 다시 낯선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기를 겪은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귀환하게 되었는가를 복기하죠. 이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인생의 고난과 지혜를 글로 남기고 또 어떤 사람은 많은 찬양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세 번째 편집자가 포로기 때 적용된 메시지를 모아 오경과 선지자를 한데 묶어 히브리인들의 성경인 타나크를 만들었습니다. 정리하자면 느비임 편집자는 토라의 2차 독자이자 성서 저자입니다. 케투빔 저자는 토라와 느비임의 2차 독자이자 성서 저자이죠. 성서의 편집자들은 단순히 텍스트를 복사한 사람이 아니라 이전 본문을 읽어내고 그 의미를 해석하며 새 시대 상황에 맞춰 적용한 해석자이자 저작자 역할을 수행한 셈이죠. 앞서 칸은 성서가 수세기에 걸친 고통과 공동체적 회복 탄력성의 잔존물이 기록된 보관소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점은 우리가 성서 해석이라는 모험을 더욱 의욕적으로 수행하도록 동기를 부여해줍니다. 성서는 읽히기 위해서 만들어진 문헌이지만 성서를 읽는 행위가 바로 공동체를 살리고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힘을 발휘한다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고 성경이 어떻게 자기 해석의 과정을 거쳐왔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는 성서 해석의 두 원칙을 알고 있죠. 첫째,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 둘째, 성경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고 멈추는 곳에서 멈춘다. 이러한 원칙은 우리들뿐만 지킨 것이 아닙니다.
다른 성서를 읽고 해석했던 성서 저자들도 마찬가지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를 두 가지 방식으로 적용했는데요. 첫째는 미래지향적인 방식입니다. 이 해석은 과거에 기록된 본문을 앞으로의 구원이나 새로운 시대를 전망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셨다면 미래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희망이 생기죠. 과거에 율법을 어겨 멸망했다면 이제 율법을 지키면 다시 회복을 얻을 것이라는 논리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미래지향적 관점은 현재의 상황에서 왜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제기하는 겁니다. 운동선수가 과거에 우승했던 경험을 근거로 앞으로도 열심히 훈련하면 또 우승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것과 비슷합니다. 과거의 이력이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왜 노력해야 하는지를 설득해주는 동기가 되죠. 반면에 회고적 해석은 주어진 본문을 현재 시점에서 재편집하고 재구성해서 구체적인 실천 지침을 얻어내는 해석 방식입니다. 시편 78편은 노래라는 형식을 통해서 출애굽과 광야의 시절, 가나안 정착 과정의 역사를 재해석합니다. 시인은 출애굽기의 행적을 역사적 사실대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에 맞게 필요한 부분을 강조하며 백성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구원을 교차해서 보여주죠. 정리하자면 회고적 관점은 어떻게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답하는 접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 자신이 우승했던 방식을 현재 팀 훈련에 맞춰 세부적으로 재설계하는 코치와 비슷합니다. 요약하자면 미래지향적 관점과 회고적 관점은 둘 다 과거 본문을 사용하지만 한쪽은 왜 지켜야 하나라는 목적론적 질문에 답한다면 다른 한쪽은 어떻게 지켜야 하나라는 실행론적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성서의 저자들은 다른 성서 텍스트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대화하고 반응하며 의미를 만들어냈습니다. 아마도 토라 이후의 모든 성서 저자들은 앞선 성서 본문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머릿속에서 기억을 하고 있었든지 아니면 실제로 사본을 펼쳐보며 썼든지 간에 성서 저자들은 남겨진 성서 특정 구절을 오마주하기도 하고 패러디하기도 하고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대개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모세가 말하되 이런 식의 인용 도입구를 명시하여 출처를 밝히는데요. 그런데 각주가 안 달려있을 때가 문제가 됩니다. 분명히 성경을 인용하는 것 같은데 성경의 내용을 암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자가 밝히지 않으니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때 우리는 상호 텍스트성의 문제로 진입하게 됩니다. 잠깐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2022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모 작곡가의 표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작곡가는 곡을 작업하던 중 류이치 사카모토의 곡이 은연중에 떠오르게 됐던 것 같다며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네티즌의 제보는 끊이지 않았죠. 모 곡이 무슨 곡과 비슷하다, 이 곡도 그렇다, 파도 끊임없이 나온다, 대체 네가 작곡가냐 편곡가냐. 사실 이 문제는 작곡가들 사이에서 암묵적으로 용인되었던 레퍼런스 방법론 때문에 불거진 일이에요. 레퍼런스 작곡법은 대중음악계에서 자주 사용되는 기법으로 기존의 곡을 참고하여 새로운 곡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먼저 새로운 도전에 성공하여 대중의 좋은 평가를 받은 곡이 있다고 해봅시다. 후발주자들은 검증된 방법을 따라하려고 하겠죠. 레퍼런스 기법은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내기보다는 특정한 곡의 분위기나 스타일, 구조, 멜로디 혹은 사운드를 가져와서 이를 변형하거나 새롭게 조합하여 곡을 완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즉, 다른 곡을 일종의 참고서처럼 활용하는 방법이죠. 그런데 여기서 표절과 미묘한 중첩이 발생합니다. 아이디어를 따왔는가? 분위기를 따왔는가? 구조를 따왔는가? 스타일을 따왔는가? 문제는요, 분위기, 스타일, 구조 이런 것들이 하나같이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들어보니 어떤 곡이 모 곡과 비슷하더라는 주장이 심심찮게 유통됩니다. 텍스트와 텍스트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어디서 봤던 느낌인데 각주가 안 달려있다면 우리는 이게 오마주인지 패러디인지 암시인지 혹은 표절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상호 텍스트성이라는 방법론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성서의 형성 과정과 성서의 성서 해석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 경로를 마련해 줍니다. 여기서 저는 간단한 척도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학술적으로 파고든다면 정교한 작업이 필요하겠지만요. 입문용으로는 이 척도로도 충분할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성서를 보시다가 기시감이 들 때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 개연성이에요. 성서 저자가 다른 성서를 참고할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가, 즉 본문이 실제로 알려져 있을 개연성이 있는가를 따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반복성이에요. 성서 저자가 다른 성경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가, 다른 성서 본문을 여러 구절에서 반복하는가를 따지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일치성이에요. 두 본문 간의 내용, 어휘,
주제, 문맥 등이 얼마나 비슷한가를 따집니다. 네 번째는 일관성인데요. 저자가 해당 본문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동일한 논리를 가지고 사용하는가를 따지는 겁니다. 계속 같은 메시지로 사용하는지 아니면 맥락마다 달라지는지를 따지는 거죠. 마지막은 가능성인데요. 그렇게 만들어진 본문을 읽는 독자가 저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따지는 겁니다. 자, 이 척도로 앞서 살펴본 표절 논란을 다루어 볼까요? 대중음악계에서 류이치 사카모토의 곡이 워낙 유명하니 작곡가도 당연히 접했을 개연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그는 사과문에서 류이치 사카모토를 긴 시간 가장 영향받고 존경하는 뮤지션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곡의 약 4마디가량의 멜로디가 사카모토 곡의 주요 테마와 비슷하게 들린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멜로디는 곡의 중간에서도 변형 없이 다시 등장하기 때문에 단순한 우연이라기보다는 의도된 핵심 멜로디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의혹이 제기되자 네티즌들은 SNS나 유튜브에 곡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음정 관계나 리듬 패턴이 사실상 동일하다라는 식으로 시청각 자료를 제시했죠. 의혹 측은 심지어 악센트와 음의 길이까지도 거의 일치한다면서 이를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해당 곡뿐만 아니라 다른 곡들도 사카모토나 다른 작곡가들 곡과 비슷하다는 폭로가 잇따랐다는 것이죠. 네티즌들은 여러 비교 영상을 만들어서 작곡가의 오랜 레퍼런스 작업 방식이 혹시 무의식적 표절을 유발한 것이 아니냐라고 추측했습니다. 2022년 당시에 이 사건이 워낙 크게 보도되다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어보고 야, 비슷하긴 하네 라는 반응이 줄을 이뤘습니다. 일부 곡의 경우에는 전문가들조차도 모호하게 바라보았지만 의혹이 터진 곡들은 대중들도 쉽게 알아차릴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가요? 우리는 이 5가지 척도를 통해 두 곡 간의 유사성을 입문자 수준에서라도 체계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척도가 관심법처럼 쓰여서는 안 되죠. 이 척도는요, 스스로가 점검해 볼 수 있는 방법론일 뿐이지 사실 확인을 위해서는 복잡한 과정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 사례를 언급한 것은 음악과 성서라는 장르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무엇을 어느 정도로 차용하거나 참조하거나 재해석하거나 인용하거나 오마주하거나 패러디하거나 암시했는가라는 문제가 동일하게 적용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성서 본문에서도 명시적인 인용 구절이 없을 때 이 5가지 항목을 따져보면 성서 저자가 다른 성서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좀 더 명확해질 수 있겠죠. 이제부터는 상호 텍스트성을 통한 성서 해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본문은 출애굽기와 호세아입니다. 출애굽기의 주요 내러티브는 크게 5부분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핵심은 한 가지이죠. 여호와가 누구인지 아는가 모르는가. 출애굽기에서 여호와를 안다는 주제는 무려 10번이나 반복됩니다. 즉, 여호와를 안다는 주제는 출애굽기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호세아가 출애굽기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5가지 척도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도 12지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출애굽 서사는 공동체 신앙의 핵심 뼈대였고 선지자라면 당연히 율법과 과거 구원 이야기에 익숙했을 공산이 큽니다. 호세아와 같은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들도 백성을 설득하기 위해 가장 빈번하게 사용했던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다는 서사이므로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호세아서 여러 군데에는 출애굽 사건이나 광야 모티프가 반복적으로 암시됩니다. 물론 10가지 재앙이나 유월절, 홍해 도화, 광야 여정, 시내산 언약 등 출애굽기의 전부를 상세히 따라가는 식은 아니지만 호세아는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일과 광야에서의 불순종 이미지를 호세아서 전반에 걸쳐 눈에 보이듯이 활용합니다. 호세아 12장은 창세기부터 출애굽기까지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제시하죠. 호세아 12장 13절의 한 선지자는 확실하게 모세를 가리킵니다. 출애굽기는 여호와를 알도록 이스라엘과 이집트에 강력한 이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이 주제를 바탕으로 호세아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그 지식을 상실했으니 다시 여호와를 알라고 선포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인식할 수 없으나 여기서 호세아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엘로힘이나 엘을 사용하지 않고 에흐예를 사용했습니다. 에흐예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나타내신 성호와 동일합니다. 즉 호세아는 출애굽기 3장을 패러디하면서 하나님과 백성의 언약 관계가 파괴되었다는 선언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호세아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어휘를 통하여서 출애굽기 4장을 강력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출애굽기의 10계명을 거의 그대로 복사합니다. 특히 호세아는 첫 번째 계명을 오마주하여서 우상 숭배를 폭로하는 효과를 크게 발휘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광야 내러티브의 텍스트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메추라기, 반석에서 나온 물 등 많은 공급을 받았지만 금세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요.
두 본문 모두 사람이 만든 송아지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숭배가 하나님의 심한 진노를 유발하고 심판과 재앙을 불러온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강조됩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 백성들의 부패, 그러나 그들을 사랑하시고 언약을 맺으시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호세아는 특정 구절뿐만 아니라 여러 장에 걸쳐 하나님이 옛적에 구원해 주셨는데 지금은 배반했다는 동일한 논리를 유지합니다. 그러나 회개한다면 하나님이 사랑을 거두지 않으신다고 얘기하죠. 북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사건을 오경이나 전승을 통해 필수적으로 습득했으므로 선지자가 출애굽기를 반영할 때 이것이 시내산 언약 위반임을 금세 인지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독자들도 호세아에서 광야, 애굽, 내 아들 같은 표현을 보면 쉽게 출애굽 이야기와 연결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독자가 출애굽 이야기에 무지하다면 호세아가 말하는 출애굽 서사를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교회 공동체 내에서 출애굽은 핵심 이야기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독자가 이를 연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종합해보면 5가지 척도를 바탕으로 호세아가 출애굽기를 폭넓게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는 출애굽 이야기를 전략적으로 소환해서 과거의 언약을 기억하라, 지금 우상 숭배를 중단하라, 그러면 다시 구원받을 수 있다 라는 예언자적 경고와 희망을 동시에 전달합니다. 이는 출애굽에 대한 미래지향적 해석과 회고적 해석을 겹쳐 보이게 함으로써 북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폭로하고도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놓치지 않게 하는 강력한 수단이 되었지요. 여러분들은 오늘 저와 함께 광활한 성서의 우주를 탐험했습니다. 먼저 우리는 성서의 형성과 편찬 과정을 통해 성서라는 별이 왜 탄생했고 어떻게 은하계로 묶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둘째로 성서 해석의 2가지 방향이라는 항로를 따라 성서가 성서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가를 파악했지요. 마지막으로는 상호 텍스트성의 망원경을 통해 호세아와 출애굽기라는 항성 간 대화를 관측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우주적 항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록은 단순히 옛날 문서를 읽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마주한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메시지를 담아낸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지난 영상 말미에서 저는 이를 통해 여러분들이 거짓말쟁이를 분별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지요.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은 방대한 성서의 내용을 왜곡하는 내가 혹시 거짓말쟁이가 아닌지 점검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신약을 탐사할 건데요. 지금까지 다룬 성서의 형성과 성서가 성서를 해석하는 2가지 방향이 구약을 넘어서 신약에서도 통용된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구약만을 다뤘지만 아직 27권의 성서가 남아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건을 통해 구약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지, 신약 저자들이 구약을 어떻게 재해석하는지 모험할 차례입니다. 읽히기 위해 만들어진 성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지가 우리의 삶과 고난을 가로지르는 항해 지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